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열린 부흥성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나리라 였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은사가 우리를 살린다,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교회가 우리를 살린다,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병란 목사님 통해서 우리 수원수보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또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DNA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2004년도에 발견해서 썼던 새가족 교재인데 여기 9페이지에 우리 교회 비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예수님 믿고 부유하게 하는 교회, 문제 있는 사람 해결받고 형통케 하는 교회, 병든 사람 치료받고 건강케 하는 교회, 믿음 약한 사람 강한 믿음으로 복받게 하는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팔다산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5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회 첫날 저녁에 우리 최병란 목사님께서 여기에 서셔서 희년의 말씀을 50주년 희년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해가 희년입니다. 50주년 희년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인생들이 풀어 자유롭게 되는 구원의 복, 믿음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것 같은 모든 질병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된다는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세상 염려에, 근심에, 상처에, 어둠에 눌려있는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DNA 아닙니까? 사전에 제가 강사 목사님과 아무런 이야기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희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들아, 지난 5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준 비전 잘 붙들고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제 희년을 맞이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 잘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교회를 쓸 사명을 앞으로의 50년도 감당해 주기를 부탁한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기프트, 은사를 묻지 말고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은혜의 해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원수목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멋지게 행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왕이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가장 위대하신 주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소망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부름 앞에 그 택하심 앞에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인정하며 초청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영광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의 얼굴을 뵙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제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목회 사역한 지 10년이 조금 넘게 됐는데 간혹 만나 뵙게 되는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들 또 타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들을 종종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가끔 저에게 이 목사 초심 잃지 말어, 끝까지 초심 잃지 말어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십 년의 이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분들이 보셨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그때의 초심을 여러분 지금도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더욱 힘쓰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오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들을 준비가 되었던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이래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그저 떨어지는 일이 없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문제는요, 그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뭘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소위 잘 나가는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는데,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부역의 짐이 무겁잖아요. 세금을 내고 좋은 거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끔 허락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것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왕의 제도,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했는다고 미리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이 있기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에, 언제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주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거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구를 세우시죠? 사자로 시작하는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후반에서 다른 지파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지파가 그냥 완장창창 와그장창창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서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겠지만 다른 지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의 사람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에요. 외모가 출중합니다. 키도 커요.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고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제일 잘생긴 사람, 남자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남편은 아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차은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지나갈 때마다 여인들이 대놓고는 못 보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겨서 집안이 나름대로 괜찮아서 그를 왕으로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겸손해서, 그가 왕으로 선택받은 것은 스스로를 겸손히 작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집안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한하게 잘생긴 놈은 잘생긴 걸 알더라고. 그래서 인물값 판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겸손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유력 가문의 출신에다가. 그런데 사울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을 만나기 전입니다.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하니까 그 암나귀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녀요.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넘었어요. 살리타 지방에 가봤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다시 사할림 지방으로 넘어가서 찾아보고 또 베냐민 지방 넘어가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숲 지방까지 간 거예요. 우리 시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라고 하니까 뭐 강원도도 갔다가 강화도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그런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집에서 키운 암나귀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달아나진 않을 텐데 한참을 찾다가 못 찾은 사울이 야, 잃어버린 나귀는 고사하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 자기 하인한테 말했어요. 자기 사환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아유, 도련님,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한 말은 다 그대로 된답니다. 우리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 오래 찾았어. 이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자기 하인이 하는 말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만나 뵙고 한번 여쭤봐야겠다 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미 자기가 사울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날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 사울이 나중에 그게 여기저기 돌아다닌 게 자기 왕국이 될 땅들을 다 돌아보게 된 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온 거, 마침 사무엘이 그 성읍으로 그날 그 시간에 돌아오게 된 거, 길 가다가 만난 소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제대로 알려주게 된 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탁탁탁탁 마치 시계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연결하셔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합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기업,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신다 라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폐위된 왕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원래부터 그랬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자기 수하지만 하인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죠?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무엇보다 사울은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 모은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으니까 베냐민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뽑으니까 기스 가문이 나오고, 거기서 뽑으니까 사울이 탁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저기 짐덩어리 사이에 숨어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나는 사람이 자기가 뽑히는 거를 아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신 걸 알고 있으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왕감이 아닌데, 나는 왕감이 아닌데, 나는 왕감이 아닌데, 나는 왕감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니까 사울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왕이 돼서라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필 그런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아멘 안 하셔요? 그의 말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왕이 됩니다. 누가요?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면서부터 명예와 인기를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째가 되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3만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해변의 모래들처럼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압도적인 블레셋의 군세 앞에서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싸우려고 길갈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군인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떨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때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1회 안에 오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1회가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적들의 군세가 너무 강력한 걸 보니까 겁이 난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목제물 번제물 가져와 해서 자기가 번제를 딱 드리는 그 순간 사무엘이 나당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 늦게 와서 내가 부득불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요, 사울이 야훼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망령되게 행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꾸짖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사울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시고 망령되게 행했다 꾸짖어 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때에 안 와서 그런 거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책임을 사무엘에게 떠넘기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회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됐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기다림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자기가 먼저 앞서게 된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사울은 금식조차,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 금식조차 자기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말씀하신 그 아말렉의 그 왕을 남겨두고 그 좋은 양들과 염소들, 재물들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부족입니까? 사막의 부족이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에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 때 가장 뒤에 있는 연약한 아녀자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공격해 쳐들어왔던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의 그 벌을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울과 그의 군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찬스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찬스였는데,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은 다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후회하셨다라고 써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이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때 사울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 새겨놓은 전승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건데 내가 이겼다! 전승 기념비를 세워요. 그때 사울을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아말렉의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그거 하나 이해 못 하십니까? 변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왕께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셨을 때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머리가 되게끔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더 악하게 여기시는 걸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십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내가 언제 불순종했냐고. 나는 순종했어요. 얘네들이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전리품 중에 아주 좋은 것을 남겼던 겁니다. 저는 순종했다니까요. 사울은 발뺌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시인하지 않으니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일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를 왕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제 눈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안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깁니다. 결국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에서 1인자예요. 1인자. 그죠? 1인자. 최고로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키도 크죠? 부러워요. 잘생겼죠? 너무 부러워요. 가문도 좋아요. 돈도 있어. 암나기들,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암나기들 있는 집안이니까 돈도 있어요. 키도 크죠? 잘생겼죠? 집안도 좋죠? 돈도 있어요. 1등 신랑감입니다. 1등 신랑감이 근데 1등 신랑감이 아니었어요.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있고 거기다가 왕인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사울인데 그는 실패자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키도 크고 잘생겼고 가문도 좋고 돈도 많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겸손했던 사울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한 겁니다. 초심을 잃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눈이 보이기 좋은 것을 택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여러 차례 책망하신 것은 제발 듣고 정신 차려라,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도록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여러 차례 경고를 주신 건데, 사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경고하실 때마다 거리두기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리두기, 하나님과 거리두기, 순종과 거리두기. 성경 어디에도 이때 이후로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셨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 내 영혼의 왕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과 가까운 지인은, 친구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각각 다른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계기를 돌아보게 된다면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못된 죄인인지 깨달으셨을 것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그런데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여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져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평생 예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시잖아요. 인생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주님을 만난 계기는, 주님을 만난 과정은 비슷합니다. 내가 얼마나 험악한 죄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것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동하여 예수님, 저도 주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고 계시면 정말 감사해요. 근데 혹시라도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거리 두고 계시다면, 그럼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왕이신 주님 섬기겠다고 그때 결심했던 그 초심 잃어버리지 마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평생 아름답게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회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 높이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수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